오늘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장의 성전의 건축 관련 그런 기사의 가운데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상호 원조의 체결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는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안정을 확보한 솔로몬 왕이 후람의 그 후원의 약속 아래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역대기의 기자는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와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포로에 귀한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성전의 건축이 되어지고 또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자임을 깨닫고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곳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내려주셨던 장소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부지로 선정하셨던 곳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연상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통하고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 또한 모세,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리아산이 위치한 성전의 건축 장소가 다윗에 의하여 이미 정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 자신은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를 미리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온통 전염병이 돌아 사흘에 7만 명이 죽어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과 예배를 명령하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곳을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날짜를 밝혀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에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력으로 15월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4월에서 5월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설계도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와 양식대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약 27m, 또한 9m, 높이가 약 13.5m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고대의 신전들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낭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현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와 넓이가 9m, 높이가 120규빗이면 한 약 54m입니다. 높이를 120규빗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건축물에서도 이러한 높이의 건물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필사자들의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70인역에는 20규빗, 높이가 한 9m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의 대전은 청장은 잡나무판을 대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아로새겼습니다. 성전의 본관 전체는 온갖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몄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알려진 바르아임 금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의 길이가 약 9m 정도, 너비가 20규빗, 순금에 600달란트, 약 23톤 정도로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는데 그것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두 그룹은 그 법궤를 덮습니다. 법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성소에는 좌우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약 합하면 9m 정도, 왼쪽 그룹의 양쪽 날개의 길이가 2.2m 정도, 한쪽 날개는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는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룹들의 형상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할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성전 앞에 정면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성막에는 없는 것입니다. 높이가 35규빗으로 16m인데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는 5규빗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5절과 또한 예레미야 52장 21절에는 몇 규빗으로 나오냐면 18규빗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여기서도 필자들의 실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5규빗이 아니라 높이가 18규빗으로 맞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 9m 정도. 성소에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두루에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는데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로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상징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부지로 마련한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을 언급함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성전의 장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성막 장식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이 깨닫는 것은 예전에 이 언약대로 지어지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임재의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지금 이 독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현장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 반드시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준 설계도를 따라 지어지는 이 성전의 건축의 현장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곳을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임재의 장소이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현장을 그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짐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